반갑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보통 똑똑하다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나 봅니다.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모여들고 솔로몬의 지혜에는 늘 재물이 따라왔습니다. 이 재력으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수건 사업을 개시합니다. 성경은 이날을 기록했는데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에 화려하기로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크고 귀한 돌과 백향목으로 건축하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7년이 걸렸어요. 7년 동안 좋은 재료를 모았고 건축 기술이 늘어 욕심이 났는지 솔로몬은 이어서 자신의 왕궁을 짓습니다. 크기는 성전의 2배로 13년이 걸린 대공사였습니다. 똑같은 빌딩을 2개 올리는데 하나는 자신이 거처할 왕궁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아내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건물들의 양식이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같다고 합니다. 똑같은 건물 세 채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찝찝한 기분이 드시지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의아해집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런 실수를 했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당연히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위한 자리로 얼마나 내어드리셨습니까? 같은 크기의 세상을 위한 자리가, 오히려 더 큰 나를 위한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도 엘리야도 모세도 다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모세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여러분의 전심을 내어드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마쳤을 때 성경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보도합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들이 원할 때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이 그러했습니다. 허용했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허용하실 때에는 더 무거운 조건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과 인간의 역사는 늘 여기에 실패하여 가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짧게 마치고자 찾아보지 않겠지만 사무엘하 7장을 나중에라도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소원한 동기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왔을 때 자신은 궁에 살면서 언약궤를 텐트에 두기가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기특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출애굽부터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다니지 집을 지어라 한 적이 없다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다윗의 집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시기에 그러면 솔로몬이 지으라고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왕궁에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다는 것이 불편했던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나는 더 큰 왕궁에 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성막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동할 때는 가장 앞서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이 화려해서 임재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들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겠습니까? 중심이 빠지고 겉멋과 자기 욕심만 남은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스바의 여왕이 사상 최대의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옵니다.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요.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흐름대로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상상을 해보자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재물이냐 지혜냐 시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심히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시험하였다는데 재물이 큰 만큼 솔로몬은 열심히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감동을 받고 솔로몬의 소문과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솔로몬을 지켜 세웁니다. 이미 성전과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워져 가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에 재물이 따라왔었지만 스바 여왕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솔로몬은 재물을 위해서 그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의 지혜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가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전성기의 부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망해가는 이야기이고 결국 다음 장에 넘어가서는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섰다라고 보도되어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부터 솔로몬의 가치관의 변화가 드러나는데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히브리어의 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보다 재산이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이 평화의 때에 솔로몬은 금방패를 만들고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병거의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병거 1000대를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다윗은 100대만 남기고 부숴버린 기록이 있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병거 1400대를 모읍니다. 이것을 모으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사오고 이 목적은 과시와 아람 왕들에게 되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솔로몬의 역사가 출애굽 몇 년째 해라는 성경의 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출애굽이 언급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 하나님이 큰 구원이 선포되면서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애굽의 병거와 말들을 바다에 던지셨는데 솔로몬은 애굽의 병거와 말들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능력으로 끊어내어 주신 종되었던 곳 애굽 세상입니다. 솔로몬은 다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며 그를 위해 왕궁을 짓고 병거를 모으며 애굽을 다시 의지하고 있습니다. 훗날 솔로몬의 대적들은 모두 애굽에서 일어났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 버릇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징계를 받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끊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지 애굽을 그리워하며 다시 의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전인 듯 궁궐인 듯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들락날락 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재물을 쫓으며 살았던 우리의 허울들은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전심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